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걸 보거나 들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막 감동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때에도 믿음의 선수들이 그런 고백을 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해서 욕먹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여성 검사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죠. 검찰 내 성폭행 문제가, 성폭력 문제가,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여성 검사가 자기를 성추행한 사람으로 지목한 그 사람이 종교의 귀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서울의 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한 영상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영상이 네티즌들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속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 바로 앞구절인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 고난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해자로 지목받은 그가 정직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결코 죄를 부추기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더 높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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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바울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어요. 누가 뭐래도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팔며 돈 벌던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말이 고깝게 들렸어요. 거슬렸어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복음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지고 힘을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상을 버리고 찾지 않으니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조합원들을 불러 모아서 시위대를 구성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데미 여신을 향한 충정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우리의 직업을 천하게 하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아데미 여신의 위상도 손상시키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쫓아내자! 처단하자! 막 그런 거예요.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돈벌이지만, 우상 팔아서 버는 돈 때문이었지만, 그가 내세운 명분은 에베소의 명예와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 걸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아데미의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라는 데메드리오 선동에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며 외쳐댑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분노한 대중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조금 뒤에 보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며 말합니다. 분노한 대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 연극장은 한 2만 4천 명, 5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시민들의 집회 장소로도 이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극장 안에 우상신상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근데 성경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들인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 사람들은 배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붙잡혀간 동료들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자기 대신에 붙잡혀 갔으니까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그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상황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는 아시아의 관리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모든 계층 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말렸는가 하면 그 연극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잃은 군중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제자들이 말린 것입니다. 연극장에 모인 이 시위대는요 태반이나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선동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적개심을 분노심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은 함께 붙다는 거예요. 붙다. 네. 그냥 분노심을 그냥 함께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른 채 그동안 감추었던 그럴듯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에 숨어가지고 이 적개심을 분노하며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 댓글로 막 사람들 비방하는 거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데메드리오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내보냈어요. 자기들이 기독교인과는 좀 다르다고, 이 소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아마 변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아마 알렉산더가 이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씨가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뭔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중들은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일제히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2시간이나 합니다. 여러분 보면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10분 일찍 오라고 그러는데 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도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것도 아니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에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요 오늘 예배 시간 내내 2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두가 다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냥 의미 없이 구호만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소동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서기장을 통해서 이 소요를 진정되게 만드셔요.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관리입니다. 군중 집회 결의를 문서화해가지고 로마에 통보해주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본부를 둔 로마의 지방 관원들에게 시민 집회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장입니다.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서기장은 먼저 에베소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야, 우리 도시가 아데미 여신의 그 큰 여신 아데미와 또 제우스 그 우상의 신전지기인 거 누가 모르냐. 아데미 여신에 숭배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먼저 살살 긁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여러분 서기장이요 비록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정치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이 신전을 약탈하지 않았고 여신을 욕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당신들이 붙잡았다고 군중들을 뜨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긁어주고 살살 긁어주고 그 다음에 뜨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장의 말을 유추해 봤을 때 군중들이 막 이렇게 막 격분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누가 아데미 여신의 물건을 훔쳤대더라, 누가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더라, 막 이런 말들이 막 오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가 알았어요. 데메드리오한테 딱 얘기하고 있는요.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또 할 말이 있으면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말을 해라. 법정에서 민회에서 가려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를 이야기해가지고 소유를 진정시키게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아데미 여신의 목을 댕거고 잘랐다면, 아데미 여신전에다가 막 십자가 마크 막 그려놓고 거기 땅 밟게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큰일이라도 보통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없이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곤산에 목을 막 댕공 베고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불상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전혀 지혜로운 방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이나 그의 선교팀은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동하거나 뭐 이상한 것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중심 속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역사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우상을 처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네. 다른 종교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형님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형님 사랑하셔요. 예수님 믿으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막 형님 차에 있는 불상 다 떼어버리고 막 거기다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그 차에다가 십자가 마크 그려놓고, 그런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말씀만 바울이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에베소의 영적 지도가 바뀌게 만드셨어요. 주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증거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영적 지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연극장에 모여서 벌리고 있는 사건이 불법 집회라고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가 이거 알면 큰일 난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해산해요. 본문 40절 41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는 자유도시입니다. 무슨 도시냐면 로마로부터 호의를 받아서 자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도시였어요. 근데 불법 집회로 인해서 에베소가 소란스러워지고 이게 소요 사건이 되면은 로마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소요 사건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다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에베소 군중들이 정신 차리고 서기관의 명령에 따라 흩어집니다. 로마가 무서워서 흩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보다 눈앞에 로마가 더 무서워서 해산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로마가 아니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가요와 아리스다고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체제를 전복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치질 뒤엎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체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에베소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의 말씀이 도전받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흩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소요 사건이 일어난 그 에베소의 연극장 안에 있으면,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해산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소동을 벌였을까? 바울이 누구길래 그는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맹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외쳐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탐심의 신앙, 그 우상의 종교에 이 사람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비록 에베소 지역에 주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에베소의 영적 지도를 바꾼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우직하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에베소의 종교적인 변화가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흐름도 바뀌게 된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흐름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서기장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는 오랫동안 아데미의 큰 여신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부터 온 신전직이라는 것을 자처하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도, 누가 봐도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도시도, 오랫동안 우상에 묶여있던 그 도시도 믿음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패와 향락의 원천 같은 그 아데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소동이 나와요. 두 가지 소동. 하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소동, 데메드리의 소동인 거죠. 하나의 소동은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데메드리의 선동, 이 소동의 원인은 데메드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깊이 파들어가면 그 원인은 복음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어요. 복음 때문에.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복음은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위를 향합니다. 천국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은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것은 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데미 여신의 그 가치관이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긴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정치계가 바뀌고, 아멘, 경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국방이 바뀌고, 외교가 바뀌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린 소수예요. 우린 소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때문에 죄의 문화가 뿌리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문화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